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분주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또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과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정된 것들, 모든 어둠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며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아버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만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보좌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함으로 저희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하나님 우리의 상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사는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주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우리의 상한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한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마음 위로하소서. 주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감당되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살아 움직여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늘에 이루어지는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헛되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우리 주님의 나라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덕택을 나는 선포하리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되어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이름 십자가 능력 속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영광하소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버지 막힌 담을 오물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승리의 주여 영광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거룩한 소망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시로 질문합니다. 막힌 담을 오물어 주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아버지와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인증받으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아버지 오늘 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완전하신 은혜와 아버지 능력을 넓혀 주셔서 아버지 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과 저주 어둠을 거둬내시고 아버지 오직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막힌 담이 어물어지고 아버지 주님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되어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승받기 위하여 우리 비정건 노체가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가 되어짐으로 아버지 지역사회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거룩한 열마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아버지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의 저주와 어둠을 몰아내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복음과 생명과 진리와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소망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엘리의 재단에 불을 내려주듯이 아버지
주옵소서. 마가에다 광에 내리신 성령의 불을 아버지 오늘 이곳에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며 간구한 모세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주의 은총과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듯이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다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통차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거룩한 소망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 안에 아버지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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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라.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니 그분이 우리를 만지실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 그분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아버지 천국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한 열망과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여호와로 인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거룩한 천국에 대한 열망이 아버지 하늘의 불이 내려 등서서 쏟아나게 하소서. 다른 불이 이곳에 임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아버지여 방법 인간의 소견과 사람의 생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완전하신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온전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원합니다. 성령여 일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여 하나님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를 향한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열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어지럽히며 더럽히려는 악한 세력과 어둠의 공중권세자들과 아버지 약속과 아버지 모든 동성애와 아버지 더러운 영들이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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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비추어 주소서.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소망의 빛을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빛을 비추어주시고 생명의 성질로 주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악한 공중권세와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아버지 악으로 물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홍수의 멸망의 때와 같이 이 땅이 아버지여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여 악하고 더러운 일을 아버지여 사행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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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늘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비전 공동체가 힘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진리가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비전 공동체와 아버지 우리 비평일체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영성의 귀를 기울여오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마귀가 이끄는 대로 휘둘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비전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랜 시간 아버지 세계 복음화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복된 나라 민족으로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았나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실태는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아버지 악한 권세 공중거세 잡은 자들이 우리 안방까지 쳐들어와도 막을 수 없는 약한 영적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심히 부패하며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흔들릴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깨어있는 아버지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수 멸망의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선민을 세우시고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비전공동체를 통하여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쓰임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심야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뭐냐면 분명히 똑같은 음식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먹는 음식은 맛있어 보여. 그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떡은 더 커 보여. 우리 식당에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이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야, 저거 참 맛있겠다.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맛있어 보여서 그걸 막상 시켰는데 이게 내 떡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맛있지만은 않고
그렇게 커 보이지만은 않은 경험이요.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내 차선은 막히고 옆 차선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옆 차선으로 가서 그 옆 차선이 내 차선이 되면 여전히 막혀요. 이상해요. 그래서 또 저쪽 차선을 보면 야, 저쪽 차선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막상 내가 또 그쪽 차선으로 가면 그 내 차선이 되는 그 차선은 또 막혀요. 야, 이게 무슨 경우인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집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옆집은 다 화목해 보여요. 근데 왜 우리 집은 안 그럴까? 저렇게 남들은 행복해하는 것이고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의 집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제대로 된 집이 없고 내 가정은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행복하지를 않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남의 것을 볼 때는 속사정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되면 이제 나는 내 것에 속한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속사정을 다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가 내 입장이 되어져 버리면 완전히 그 태도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집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남들은 항상 즐거운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그 입장은 아직 그 상대방의 입장, 그 다른 것에 대한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이고 나 역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행복과 진정으로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조차도 내 속사정, 내 상황, 내 현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이 모든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집은 진짜 우리의 집이 행복한 집이다 라고 했을 때는 먼저는 우리 집에는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늘 쉼과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사랑과 헌신이 늘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정은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집은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때로는 불행이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쉼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더더욱이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될 집에 미움과 정죄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도 우리 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하는 태도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집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우리 집에 왜 웃음이 없을까? 왜 우리 집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돈 번이라고 살아가니라고 허덕이는 내 삶에 이 발등이 불을 끄니라고 막 힘겹게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후진국이 행복할까요? 선진국이 행복할까요?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선진국이 나름대로 선진국인 이유는요, 선진국에는 선진국이 행복하게 나라가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 후진국은요, 뭐 행복 지수는 높다, 뭐 나름대로 행복하다 이야기하지만 후진국인데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고방식과 생각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 항상 그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집에서 혼자 머리 깎는다고 그랬죠. 예, 제가 완벽한 게 다 깎는 건 아니고 여기 삐죽삐죽에 나오는 거 요거 때문에 또 미용실 가려면 10일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일쯤 되면 여기 삐죽삐죽 나오는 거는 제가 집에서 깎고 뒤에도 이제는 감이 와서 뒤에까지 다 깎아요. 그런데 최근에 바랫깡이 고장이 났어요. 안에 충전기가 충전되는 이 충전기계가 이제 방전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딱 그래. 실은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다 풀어봤더니 방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회사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고장이 났으니 AS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등록번호를 대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찾아갖고 등록번호를 댔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용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AS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냥 꼭 해준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12,000원짜리였거든요. 12,000원짜리 바리캉을 AS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접근할 때는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삼성이나 LG나 이 유명 메이커들은 특징이 뭐죠? AS가 잘 돼요. 근데 이 중소기업은 평생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는 게 2년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싸우진 않았어. 그냥 마음으로 야, 그러니까 평생 중소기업이지, 그 생각만 했어요. 아니, 중소기업이지만 자기가 대기업으로 자라려면 지금부터 희생이 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대기업을 닮은 뭔가 가치관이나 생각으로 운영을 해야 대기업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자기들은 못 고친대. 이유인즉슨 못 고친대. 저도 뜯어본 기계를 자기들은 못 뜯어본대. 그리고 새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새 걸로 바꿔주려면 몇 개월 안에 돼야 되는데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후진국은 날마다 그 법, 그 생각, 그 가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옛 습관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가 탁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새 계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옛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선진국의 법처럼 우리의 사고방식이 새롭게 바뀌어야만 가정이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불행하고 우리 가정이 웃음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 구조 자체가 아직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을 다 뜯어 고치기 전에는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한가? 맨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문제 때문이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바꿔야 되죠? 가치관을 바꾸고 선입견을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습관을 바꿔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가정은 점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뭘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가정에 도둑이 들었다. 그럼 그 도둑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겠죠.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몸으로만, 눈에 보이는 도둑만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줬고요,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우리 가정 분위기가 왜 이러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자꾸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왜 우리 마음에 자꾸 불행이 찾아오지? 그러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영들과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묵게 괴롭히는 약한 계획을 막고 누르는 방법들을 함께 씨름하며 도모하여 그런 영들을 이기면 가정의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을 많이 신방,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가정 신방을 또 시작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정말 가정 신방은요, 제게는 완전 이제 세상 말로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 노가다 같은 일을 왜 하느냐? 어떤 가정은요, 정말 뿌리 깊은 어둠이 가득한 집안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집도 있지만 어떤 집안은 가서 강력하게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한 방에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이 왜 늘 어두울까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어둠과 악한 계획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합력하여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우리가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사랑이 없는가, 희생이 없는가? 그것은 서로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여기 다 애기였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애기였을 때 부모가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죠? 다 예뻐요, 다
뭐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그냥 아이의 존재만으로 내 인생이 정말 즐거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아이가 크고 자라고 그 자라고 커지면서 뭐가 생겼어요? 그게 어린아이였을 때는 없던 것들이 많이 붙었어. 자격, 실력, 능력,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가치로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게 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서로를, 그냥 우리 가족들을 싹 다 빼는 거야. 지금 직장, 지금 생긴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치, 형편, 상황을 한번 싹 빼보고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한번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싹 걷어내고 그 영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이를 보듯이 행복하고 이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죠? 서로를 향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덕지 붙어 있는 가치와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를 그렇게 절하하고 있는 그대로 대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의 행복은 가만히 보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면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서로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만 그냥 바라보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향한, 가정의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향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접근, 깊이 있는 생각들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려면 오늘 이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까지 읽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데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내 가치관에 있는 문제인데 결국 내 가치관과 선입견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환경만 상황만 바라보니 가정의 행복이 없어지고, 왜 우리 가정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가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마귀를 이기고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 우리의 가정이 어둡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습 때문에, 그가 가진 직장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를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사랑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본질에 대한 이해와 깊이 있는 생각이 없자 우리는 가정을 향한 온전한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주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역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하시면 뭐 대충 떠오르는 생각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래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1절은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고 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을 집을 지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죠?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이시다, 통치하는 이시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자로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창조자로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이시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로서 다가오시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스림과 통치와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자로 있는 세계일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막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이 인간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의 문제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막 말씀하고 있고, 창조자로서 우리를 막 조물주가 우리를 만지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막 주문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뭔가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을처럼 좀 너희들은 얼굴이 환해질지어다. 환해졌는데 이렇게 칙칙해요. 계속 칙칙. 오늘 예배 시작 전부터 뭔 일이 있었는지 뭔가 지금 말씀이 지금 안 흘러가는데, 그래요. 그럼 좀 환해져라. 그럼 환해져야 되는데 억지로 웃기는 웃는데 이게 환해지질 않아요. 건강해져라. 그러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몸이 건강해지질 않고, 우리가 형통해라. 그러면 형통해져야 되는데 형통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이 이유가 뭔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안 풀리니까 자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하고 그러니까 진짜 자시는 분들 계세요. 학생들이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뭐 귀가 열렸는데 듣겠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해라는 말은 듣겠죠. 근데 공부해라는 소리는 듣는데 진짜로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진짜로 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공부를 막 해야죠. 그러면 왜 공부해라 그러는데 나는 뭐 이러고 나는 왜 공부를 안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여기 어르신분들 한번 공감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때 공부할 걸. 그리고 나이 드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셔요. 저희 신학교에도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꼭 50대 60대 돼서 꼭 신학교 오시는 분이 있어요. 70이 정년이거든요. 60대 신학 오시면 그러면 끝나면 67세예요. 3년 사역하고 그리고 은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60대 와서 이제 막 신학도 공부하고 뭔가를 막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들을 끼가 인제 열린 거예요. 들을 끼가 학생 때는 안 열렸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막상 현실에 다가보니 학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때 공부한 것이 내 삶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막상 삶의 현장에 가서 딱 부딪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엄마 품에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잠잘 때 자고 놀 때 놀 수 있으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죠. 막상 가서 내가 지방대 나왔다, 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 그리고 내가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됐다, 그래서 갈 회사가 없다, 여기저기서 그냥 빈잔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딱 경험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공부할 걸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요 몰라요. 에이, 다 TV에서 내용하고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게 진짜 현실에 있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할까? 아니에요. 막상 나가면 정말 그래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 이제 늦게 들어와서 공부할 걸 그러는가? 바로 그 현실과 상황 때문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 중에서도 진짜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이 있어. 왜 공부를 할까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감을 해버렸어. 무슨 실감이냐?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살다가는 우리 집처럼 되겠구나. 내가 공부 안 하고 살다가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겠구나. 내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 모양 이 꼴로 죽겠구나. 이런 거를 실감한 아이들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요.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부모가 의식이 있어서 막 삶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퇴도 좀 던져보고 해외여행도 시켜보고, 진짜 실제적인 공부, 맨날 책상 앞에서만 공부해라 그러지 않고, 똑똑한 부모는 이 아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책상 앞에서는 몰랐는데, 집안 집구석에서는 몰랐는데, 내가 실제 상황에 가보니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길 때 그때 귀에 뭐가 들어오느냐?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는 소리를 이제 실제로 받아들이며 들을 끼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아들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왜 안 하냐면,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몰라. 내가 공부해야 될 실제 삶의 현장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체험되어진 삶의 체험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정말 그냥 똥구멍이 가난하도록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 중에 서울대 나온 애들이 있었어. 왜 그러느냐? 야, 이거 공부라도 안 했다 그런 내가 이 똥구멍 찢어지는 이 가정을 또 만들겠구나. 그런 심각한 마음에 공부를 선택한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오로지 공부만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삶을 돌파하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부터 돈을 버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운동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그 실제 들을 길을 열 수 있는 현장에 가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권면합니다. 아이들을 방구석에 쳐박아놓고 공부를 시키면 안 되고요. 정말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장 삶의 체험이 필요해요. 그 삶의 현장을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그럼 본인들이 고민해야지. 그걸 저한테 찾으면 안 되지. 본인들이 고민을 해서 얘가 어떻게 해야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공부와 분야를 찾아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부모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을 끼는 이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우리 지켜야 합니다. 건강 지켜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얼마나 덕담을 많이 나눠요. 근데 언제 건강 지키게 되죠? 언제? 사고가 터져야 그때 가서 건강 지켜요. 건강검진 나와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를 그때 딱 봐야 그때 가서 이제 들을 끼가 생겨요. 건강해야 되는구나. 건강 지켜야 되는구나. 늘 자기는 건강한 줄 알고 스스로 옳은 줄 여길 때는 그냥 멋대로 굴리다가 막상 건강검진을 딱 받아보고 내 몸이 아파오고 실제적인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가야 그때 들려요. 예를 들면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라야 기도를 해요. 사람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은 들을 귀가 열리려면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제는 사방팔방이 전부가 막혀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때 가서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은 유익이라.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는 이 상황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홍해 앞이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방팔방이 막히고 극한에 다다른 지경이 이르거든 내가 기도를 쉬었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라도 내가 이제라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생명의 극한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이 차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수 있는 차원은 뭐냐? 낮아짐과 겸손과 포기와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왜 하나님이 내 음성이 안 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이루어지고 반응을 못 보이는가라고 보면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가 그 상황에 이르지를 못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많은 기도의 이 목회도 방법이 있어요. 목회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제 컨셉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컨셉으로 제가 목회 길을 열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왜 그러는 걸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제 삶은 꽉 막힌 인생이었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방팔방에 막혔고 이제 사회의 문턱을 열고 그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려면 조금 뭐가 팍 열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대학도 계속 떨어지고 손대는 것만 다 알되고 사방팔방이 막히니까 게다가 목회 현장에 들어서도 제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나 뭐 머리라도 좋아야지 지식으로 뭐 하고 뭔가 좀 말주변이라도 있어야 뭐 사람을 이끌 텐데 이거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붙잡은 것은 기도밖에 없겠구나 라고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가, 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내 마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듯이 만지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들을 귀가 없어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우리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참 알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만 구하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마음을 낮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도 예배를 딱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빨리 풀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가 봐도 굉장히 오늘은 은혜가 있고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 놓고 살짝 다른 짓을 했어. 근데 막상 오늘 예배 딱 와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만만치가 않아. 하여튼 뭐가 지금 말씀이 통통통통 막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오로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설교도 내가 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내가 말을 잘한다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돌아보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자로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나님의 건강한 집,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묵상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서? 자, 5절은 말합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세워지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아들로서의 정체성. 오늘 우리도 아들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다 보니 우리 안에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귀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양자로서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아야 돼요. 자, 친자와 양자의 차이가 뭡니까? 친자는 혈육이고 양자는 법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친자는 피로 되는 것이고 친자는 혈육으로 되는 것이지만 양자는 법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주님의 종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양자의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양자의 법. 그 양자의 법이 뭘까? 자, 종의 문서가 있어요. 너는 종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의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한 문서와는 달라야 하고 우리가 양자로 살려면 이런 법을 가져야 하나니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저주와 죄의 법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만 우리는 누구로서 산다? 양자로서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얘기만 마치면 끝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찾아오면 반드시 남한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남편이 바뀌고 그리고 부모가 바뀌었으면 이제 바뀐 남편의 법을 따라서 남편의 생각을 따라 쫓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남편, 새 신랑을 받아야 될 우리의 법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죄와 욕심과 사망의 법에서 무엇을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삶의 내용을 바꾸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 최근에 우리 영국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 또 가정도 있는데 영국의 도로교통법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달라요. 영국은 일단 우회전 좌측 우측이 바뀌어 있죠. 일본도 그렇다. 일본도 그런가요? 일본 안 가봐서 모르지만 자, 이게 우리는 지금 우측에서 운전을 하는데 좌측에서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운전을 하니까 이게 지금 법을 빨리 생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우회전이 편한 게 아니라 거기는 좌회전이 편하고 대신 우회전이 어려워요. 신호를 받는 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순간순간 적용하는 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대부분 무엇에 따라 살아가느냐? 욕심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자, 뭔가를 이렇게 봤어요. 맛있네, 맛없네, 예쁘네, 안 예쁘네. 이게 나를 해칠 것 같네, 안 해칠 것 같네. 그냥 내 육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나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육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누가 성령님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분의 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뭐가? 법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광야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느낌이 달랐어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다. 우린 저 안악자손에게 우리는 다 짓밟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을 적용한 사람이 있었으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똑같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앞에 골리앗을 볼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골리앗? 두려움? 죽겠다? 괴로워. 그냥 육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적용하여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순간에 그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성령의 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골리앗을 봤더니 네가 어찌 만왕의 왕 하나님을 감히 욕하느냐? 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메뚜기를 밟아 죽이듯이 그냥 그 자리에 돌 하나로 골리앗을 밟아 죽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육신의 법, 욕심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적용되어짐으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저 여자 붙잡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내가 이 집에서 인정받겠구나. 그래, 저 여자 뺏기면 내가 그래도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잘 살아볼 거야. 기회로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의 법을 따른 요셉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생각과 적용의 법이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그 순간에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건짐을 받았고 그의 인생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모든 생각과 태도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달랐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육신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자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생각으로 물어보면서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적용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지금 법은 어느 법에 저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선입견이, 여러분의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그것을 적용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바꿔야 되죠? 오직 성령께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환경을, 이 일들을 어떻게 적용하여 어떻게 해결할까를 자꾸 묻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수준이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교회 기타만 치고 있어도요, 교회 자매들이요, 어머 교회 오빠 막 기타 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벌렁. 왜? 뭐요? 학교 종이 땅 때 이것도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거기다가 뭐 따라라라라라 이런 것만 하도 배워봐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교회 오빠는 최고예요. 지금이요, 교회 문화, 세상 문화 못 쫓아가요. 세상 음악 못 쫓아가요. 과거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모든 문화는 다 교회에서 이끌었어요. 노래 부르는 거, 기타 치는 거, 음악 다 교회에서 주도해서 교회에서 문화개방 한다.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몰려왔어요. 왜? 그런 구경을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 와요. 이제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교회에 막 정말 비싼 사람들 몰려와도 안 와요. 왜? 인터넷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면 더 훌륭한 음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 교회가 문제를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이 생각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기에 뭐야 저게, 저런 수준으로, 저런 생각으로,
저런 삶으로 내가 저걸 본받고 좋아하기를 원하냐 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지 쫓아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씨름하며 지금 몸부림쳐야 될 한 가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수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수준과 성령의 법으로 바꿔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이 다르는구나, 행동이 다르는구나, 말이 다르구나, 습관이 다르구나, 저들의 삶의 태도를,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태도가 다르구나. 그래, 저기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이제 동성애가 뭐 그거 저는 지난주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 동네에 진짜 우리 부평 일대에 아주 심각한 영적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저런 동성애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 홍수 멸망 시대의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사회 현상 하나로 보니까 그냥 심각하다, 그냥 문제 있다 이러지만 지금 우리 부평 일대와 이 나라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대본에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우리 부평에는 신천지에 아주 본부가 들어차 있어요. 뭐 총회 본부는 아니지만 신천지 지성에서 가장 교회가 크다는,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것처럼 지금 신천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뭐 마태성전인지 뭔지 우리 저쪽 땅에 있어요. 이 부평 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부평 일대가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하고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 한국 교회가, 특히나 이 부평에 있는 교회들이요, 정말 강력한 기도를 가지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팽배하면요, 저런 것들이 함부로 틈타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며 저들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겠지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지역사회도 그렇고 막 동성애 나가서 막 반대 집회해야 된다, 뭐 같이 동참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한 내용은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길 힘이 없는데, 그들을 제압할 힘이 없는데 그냥 나가서 무리를 지어서 앉아있다고 과연 그것이 제압이 될까? 과거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보긴 했는데, 책에서 선교단체에서 선교한다고 자기들끼리 창녀촌에 들어갔어요. 창녀촌에 가서 거기서 막 대적 기도를 하고 거기서 막 거기서 씨름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그 창녀촌에서 씨름한 음란이 이 선교단체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선교단체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와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이 실체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접근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정말 거룩한 불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 교회들이 지금 똘똘 뭉쳐있는 상황에서 뭔가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는 거, 뭐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서로 막 싸우듯이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상황이 참,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얻은 지혜가 뭐냐면, 우리 김수진 집사님도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일하고 막 하시는데 거기에 계신 전문가를 좀 초빙을 해서, 그리고 집사님도 전문가지만 원래는 집사님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꼭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서 난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감 있게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이제 두 분을 다 해서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알고 접근하자 이거예요. 상황이 어떤 건지, 현실이 뭔지, 심각성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심각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통해로, 눈물로, 기도로 접근해서 이겨나가야 되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부평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리지어 나가는 것은 제가 공식으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저런 무시무시한 어둠 영들과 악한 권세를 이길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갑옷도 하나도 안 입고 싸울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약하고 흔들리고 약한데 이런 걸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상황과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이거를 접근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으로 제가 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적용해 나가려고 씨름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되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강력해져서 이 전 세계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 다루어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미국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한 200~300명밖에 없는데 전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5번째 안에 드는 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그 교회는 물론 정치인들이 교회 안에 정말 영향력 있는 기도하는 정치인이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부를 붙잡고 그리고 지식을 붙잡은 지식인들과 영향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뭐가 같느냐? 유대인들이 소수민족이지만 세계를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김수인 집사님도 그런 인물로 지금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영육간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세워진 이후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뭔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할 때입니다. 지금 이 부평 일대가 영이 약해서 지금 악한 영들이 막 해보자고 막 달려들고, 이 성지, 이 복음이 들어온 이 인천 땅에 이런 혼탁하고 혼미한 것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적 접근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냥 인간 정신 방법으로 해결해 갖고는 우리는 늘 육신의 법, 흥분하고 대중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끄는 대로 넓은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히나 하나님의 집, 거룩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지금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을 조금 더 깊이 대면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내 힘으로 봉사하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더 깊이 신앙의 본질을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창조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있을까요?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일어나질 않을까요? 공부해라 말하는 아이들의 귀에 맨날 방구석에 앉아갖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하라는 잔소리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라 조금은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낮아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겸손과 낮아짐과 포기가 아니고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내 삶에 문제 없고 이런 삶의 지경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아니 오히려 더 영혼 구원이나 더 고난의 자리에 나가 내 삶이 그 삶의 끝에서 막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좀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방에서 울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영혼 때문에 그래. 영혼,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온전해야 되는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평안하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좀 고난의 자리에, 좀 낮아짐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포기의 자리에 내려놓고 들을 길을 열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유만만하고 그냥 괜찮고 아무 일 없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 없이 살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낮아지고 정말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우리의 삶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자리고 영혼 구원의 자리고 그게 리더의 자리고 그게 희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낮은 자리에서 오늘도 내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더 씨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에 좀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육신이 보는 대로 보고, 언제까지 느끼는 대로 그냥 반응하고, 언제까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하고, 그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법으로 사니까 다 불통이 일어나죠. 그 상황과 여건을 뭘로? 성령의 생각과 그 지혜와 법으로 바꿔낼 줄 아는 거룩한 적용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저냥 목회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금 교회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자꾸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당장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얻을 때까지 다 깊이 있게 씨름하죠. 제가 더 깊이 있게 성령의 생각을 교회에 적용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삶의 법에 이제는 육신의 법을 포기하고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얕습니다.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지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놨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없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세상에 걱정을 사고 있고 세상이 너무나 우습게 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 수준이 낮다. 우리가 접근하고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모든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우리의 삶보다 너희들의 대처가 훨씬 더 모자르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시대를 이끈 자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영적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세태에 와서는 저렇게 음란한 것들이, 세상 추악한 이단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방까지 다 차들어왔는데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짖음이 없는 교회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끌어당길 수 없는 이 나약하고 피폐한 영적 세태에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들, 아무리 머리를 쥐어싸매고 우리의 지식으로 그들을 대한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450문도를 바알 선지자를 이겼던 아버지여 엘리야처럼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만으로 아버지여 전부 시무시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더러운 세태에 아버지 우리 비전공동체가 무시무시한 교회로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산꼭대기에 올라 아버지여 손을 쳐들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아말렉 모든 군대를 쳐 죽이고 아버지여 주님의 승리를 거뒀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주님, 오늘도 이 시대가 영적 권능을 잃어버린, 영적 깊이를 상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신앙을 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집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입장으로, 그런 육신의 소욕으로는 절대 취할 수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법에 따라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 있을 동성집회 위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불을 내려주시던, 비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며 기도합니다.